할렐루야. 아멘. 아멘. 열흘 전에 한국 여론조사 빅데이터가 재미있는 통계를 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와 커뮤니티 언론 3억 5천만 개의 글을 토대로 의심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톱 10을 뽑았는데 놀랍게도 가장 의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1위로 남편이 뽑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의 대상 순위 8위에 아버지죠. 아버지가 또한 뽑혔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서 야, 요즘 한국 남자들 신뢰가 땅에 떨어졌구나.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한편 누가 거짓말을 잘 하느냐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엄마가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쟁이 2위로 뽑혔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한국 가정이 참 위급한 상황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안에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거짓말로 속이며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참 성장하던 청년기 1970년대에 어느 가정이든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 가장이란 무게, 자녀들, 아내 모두가 존경하고 그야말로 가장 믿음의 대상으로 두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오늘 아버지들이 이렇게 나락으로 내려갔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호주 한국 이민 역사를 보면 1세대 분들이 월남을 통해서 그 전쟁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호주로 들어온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남편이 월남에 가서 그야말로 포탄이 터지는 곳에서 돈벌이 갔으니까 믿음이 좋은 이 아내는 늘 편지를 쓰면서 말미에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편지에 꼭 썼습니다. 남편이 뭐 전방 후방이 없는 게 월남전이니까 언제 베트공이 폭탄을 터뜨릴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많이 있지만 늘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는 안 믿었지만 그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신 덕분에 이제 월남전이 끝나고 호주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재결합하면서 예수도 믿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게 뭐 미신이 되든 뭐하든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기도의 힘, 나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자기 수양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모든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일상생활의 주가 돼야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사는 것, 뭐 교회를 봉사하든 전도를 하든 그게
큰 일이 아닌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 생활 잘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저자인 짐 그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교회 봉사자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의 기도 수준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봉사자가 수고와 희생으로 교회를 섬긴다 하더라도 기도만큼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다 보면 도리어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교인들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교회에 힘든 일을 다하게 하지?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가 되고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시험당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곧 경건생활인데 경건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성화되고 믿음이 성숙하는 이 경건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생활을 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만큼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기도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떼돈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 저것 달라고만 하는 기준은 아주 낮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냥 엄마한테 떼듯이 주세요 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 주실 거면 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 그건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는 사도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 이 야고보서 자체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교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유대교 구약 성경을 믿던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그리고 권능 이런 게 지혜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 시대의 신약 교인들, 이 시대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는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게 중심이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와 인간의 생각하는 지혜를 구별시켜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8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 사도 야고보가 쭉 나열한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부터 내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영적 영역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해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확신 있는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간절히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2마리를 잊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뭘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모든 면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담대한 믿음을 받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가장 기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응답을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세상 사람인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그 응답 속에 체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면 당장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저에게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메가피스테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기도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염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 내 형편을 하나님 잘 아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시시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이런저런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하지 못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마귀가 기도 방해할 때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썩 물러가라. 외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프리빌리지. 여러분, 프리빌리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은 VIP 카드보다
VVIP 카드. Very, very important person.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은 VVIP 뭐 말할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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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 프리빌리지 카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자주 입에 올리지만은 주일 성수. 그 말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주일 성수는 의무죠.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제 4계명을 내가 충실히 지켜야 된다. 그 responsibility. 그런데 사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내가 특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 안 와서 예배 안 드립니까? 내 특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중한 특권. 천국을 향해 가는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통로를 여는 이 특권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의 가장 심볼릭한 형상이 뭔가 하면은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 신약의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아 방주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야 예배 드려야 그래야 구원의 방주 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교회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그야말로 종교다원주의자 같은 그런 엉터리 목사 신학자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떠올리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밖에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 없이 구원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죄수같이 그냥 예수님 특별 프리빌리지로 올라가는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형편이 좋아서 좀 먹고 살만하면 아쉬운 게 하나 없으면 감사기도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는 성도들이 여긴 없어도 저쪽 동네 가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거나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저 죽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참 간사하지요. 그렇게 간사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응? 베드로가 그냥 아주 잘난 척하고 갈릴리 바다 위를 갔다 그냥 꼬르륵 하고 빠지자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냥 엎어져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길로 가고 믿음 없는 삶으로 빠져갈까 봐 하나님께서 때로는 테스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시험,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시켜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는 시험,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이 시험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페라이스모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영어로 테스트, 트라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빠져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이 시험을 페라이죠.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엄밀히 다른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테스트지만 템프테이션은 유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구별하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주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쿨쿨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솟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베드로는 콕 하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마귀가 오다가 도망가고 하면 우리의 영역, 성령의 권능이 크게 늘어나서 마귀들이 근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 혼자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내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학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배신과 갈등도 있고 가정불화도 있고 뭐 이런저런 시험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그때 맨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나의 믿음의 동역자 목사한테 기도 제목 주세요. 내가 여러분들에서 매일 기도하지만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으니 이 문제를 놓고 있으니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저는 구체적으로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도 야고보는 병들었을 때 혼자 부둥켜 안고 고민하지 말고 함께 여럿이서 기도하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들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생활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든지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 중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불신자와 달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 그냥 아이고 뭐 목사님 대충 설교하시겠지 하고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병원에 입원해서 병석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카세트 테이프나 뭐 그런 거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함께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병든 것도 은혜고 병마와 싸우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은혜고 병 낫는 것도 은혜고 꼭 여러분
병을 고쳐야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 교우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병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도 감사하고 나으면 더 감사하고 죽으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 나 편히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늘 마음이 안 나시는가 본데 모든 범사에 기도하면 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병들었을 때 우리는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세요.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거 다 시시해, 여러분. 뭐 잘난 것, 가진 것, 억만금이 있는들, 온 천하에 내 이름을 떨쳤던들, 죽음 앞에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도 야고보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교회 장로를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너희 죄를 고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중병에 걸려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육신이 병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거기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 내가 그동안 참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고백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회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돼 있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해를 끼치고 상처 주고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그래 믿음 없는 사람은 병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 남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그 사람 당신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환자를 방문한 자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문안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상가집하는 일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초상을 당한 가족이 얼마나 슬프고 낙담하게 그들을 위로해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환자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여기 교회의 장로는 주의 종, 기름받은 주의 종, 오늘날 목사, 그리고 초대교회는 주로 사도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주의 종이 아픈 환자에게 올리브유를 바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수기도 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 환자가 고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병고침을 위한 치유 기도에서 두 가지를 사도 야고보는 중요하게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본문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저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첫째야 돼요. 두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혹 죄를 범할지라도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죄를 범할지라도 고침을 얻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죄를 고하고 산상보온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화해하지 못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불목한 거 회개하고 갈등스러운 거 풀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고침과 죄 사함, 이게 사람을 영혼육을 고치는 비결이고 우리는 병고침뿐만 아니라 죄 사함까지 받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의 종과 온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인 동시에 만남의 장소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수평으로는 성도들의 만남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교제의 장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갈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출세하기 위해서 경제적 유익으로 인맥을 만들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주일날 만나서 예배드리고 함께 오찬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 그 중심에는 뭐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치신 후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헌당식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솔로몬이 헌당식 할 때 외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상처 입은 영혼, 육신의 질병을 얻은 자들이, 불치병을 얻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로암의 샘터가 되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꾼 마라의 약수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진 것을, 깨어진 것을, 육신이든 영혼이든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룩한 처소임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병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물론 치료는 의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내 육신의 질병까지 고쳐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육신의 질고로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합심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들리면 그걸 불행하다,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을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고백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본인이 모니카 여사의 기도 덕분에 사람이 제대로 돼서 초대교회 교부 성자까지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자식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지만, 타락한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두어서 하나님 존귀한 거룩한 성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늘 중보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요. 한 5남매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주 꼴통이야. 속을 썩이는 아들이야. 그 속 썩이는 아들 마음 상태를 누구보다 부모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그 속 썩이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리고 돌봐준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중보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10분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재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해주시고 나를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10분이면 good enough. 우리가 1시간, 30분, 1시간, 2시간 기도 많이 하게 되는 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다 보면 30분 걸려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교회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가는 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 보고 여기저기 교회 분위기 보고 쫓아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가야지 사람 보고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일일이 기도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특별히 의인의 간구하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을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뽑아서 사도 야고보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불의 선지자죠. 대단한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17절에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엘리야만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불치병도 고치고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이 형통하게 여호와 일의 길로 열리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